3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또 축복을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섬기겠는데,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발음도 잘합니다. 김난도 교수. 저도 이름 발음하기 힘든데 이분도 발음이 쉽지 않네요. 이분이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 해마다 이렇게 써오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그 다음 해를 예측을 하면서 책들을 계속 써오고 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래가 이제 가까운 미래가 어떤 식으로 사회가 흘러갈 것인가 파악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책인데요. 이전에 202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트렌드 코리아 표지가 뭐였냐면 가면 뒤에 감춰진 현대인의 진짜 욕망을 찾다, 이런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배우들이 연극 배우들이 쓰는 이 가면이었습니다. 가면. 심리학자 칼 융이 이것을 심리학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상황에 맞게 꺼내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SNS라든지 가상 공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그 가상 공간에 투입을 시켜서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개그맨 유재석이 또 유산슬이라고, 그죠? 자신의 캐릭터를 그렇게 트로트 가수로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멀티 페르소나 신앙적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좋은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이제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완벽한 이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 내면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야망과 욕심을 품고 있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거룩한 모습과 희생적인 모습과 이 섬김의 모습의 가면을 이렇게 막 바꿔 쓰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런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가면의 실체 모습이 살짝 드러나게 될 때에 이제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데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큰 가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입니다. 이기심. 그 가면을 잘 감추고 있죠. 사실 이 욕심, 성취욕, 이기심, 성취욕 건전하게는 좋은 의미인데, 그러나 이 무언가를 우리가 지향을 해 나갈 때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그것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이 부딪힘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기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왜곡됩니다. 신앙이라는 그 외형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외형은 있지만, 그가 내면에 진짜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성취와 업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신앙도 이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쫓기는 자로서의 삶이다, 인생을 사는 자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쫓기는 자들, 항상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눈에 보이는 성취를 목표로 하고요,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을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고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데이빗 맥클랜드 교수는 성취지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 면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취지향적 성격은 일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심각하면 공동체 파괴, 이제 이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정말 갈망했던, 성취지향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악착 같은 사람.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자기 지위, 이익 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착같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가족도 없고 우애도 없고 오직 성공만이 목적으로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형은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처럼 위장을 하고 속이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와 그런 어떤 것들, 원리와 원칙보다는 효율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보다는 일의 성취, 인간관계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했는가 분석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불안함 때문입니다. 불안함.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위치가 보장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들, 결국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내면에는 이 불안감이,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강박감, 이것이 이제 악착 같은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세상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이렇게 집착하는 인생,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야곱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훈련시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훈련을 보시면 야곱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활함과 집착과 욕심,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공지향적인 이런 탐욕들,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학교 뭐였습니까? 야곱이 다녔던 학교. 여러분, 라반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반 학교. 삼촌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 열심히 받았습니다. 삼촌이라서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웬걸 완전히 이제 생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강적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제일 교활하고 제일 악착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지금 만난 겁니다. 삼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그렇게,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던, 보면 이제 예쁜 아내와 남편이 있는 분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집착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집착이 아니라. 여러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는 그런 법이 없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7년 더 일해라. 또 더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삼촌 양떼를 짓기 위해서 6년을 더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약 20년의 세월 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탈탈 털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보다 더 독한 겁니다. 얼마 준다고 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얼마 준다고 했다가 또 딴소리를 하고, 이렇게 임금을 바꾼 것이 10번이 넘었다.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꾀를 부리는 인생인데, 진짜 강적을 만나서 이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생을 쭉 지나온 이후에 야곱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에 이제 바로 왕을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이 장성한 이후에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대화 가운데 이 야곱의 고백이 가슴을 짠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인데 조상의 나이보다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 130 되셨는데 이제 130보다 더 들어 보이셨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제 좋은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족장들 복을 많이 받았다. 야곱도 돈 많이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 진짜 좋았겠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을 라반 학교에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시키십니다. 각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 이 이기심, 이 불신앙,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힘과 내 깨와 내 방식과 내 속임과 그렇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라반 학교에서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장깨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인생, 탐욕적으로 살아왔던 인생,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왜 인생이 내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 생각해보니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과 내 목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훈련 학교를 보내어서 훈련을 시키면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입니다. 도저히 이 인생의 험난한 길만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세 번의 결정적인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고 도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대면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형을 이렇게 속였지요. 그리고 삼촌의 집을 향해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객지를 향해서 혼자 야반도주하는 이 야곱의 마음. 근데 가다 보니 이제 어느 곳에서 잠을 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이 광야의 땅도, 이 거친 곳도, 내가 이 도피해 가는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1차적으로 자기의 인생이 그냥 자기 재주로만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눈이 확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나의 재주로, 그냥 나의 이런 이 잔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과 생각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야복강에서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를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 도저히 삼촌 집에 있을 상황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또 돌아가라고 인도하시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형이 내 때리치기는가 아이가? 이게 이제 제일 큰 걱정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듣자 하니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상처럼 형의 분노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세상 것도 많이 얻었고 잘 준비되었고 부유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그 앞에서는 가족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밤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궁지까지 몰아세우고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허벅지 관절의 힘줄, 힘을 얻는 곳 아닙니까?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그 힘줄, 하나님께서 그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줄이 약해졌고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평생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 쩔뚝거림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그는 겸손하게 다리를 절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답이 없었던 이 문제, 형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400명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을 품었던 에서였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힘줄 끊기기 전에 정신 차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네, 정말 그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인생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실험할 줄 아는 인생, 자기의 힘과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그런 막다른 골목 앞에서, 아니면 삶의 어떤 부분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진정한 변화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인생,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한계에 딱 부딪혀 보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달았을 때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처하셨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곤고함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씨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곤고한 시기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인데 변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정적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변화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는 자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형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추장과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장 30절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나가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오네요. 야곱은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나. 결정적 변화가 있어도 여전히 그런 이 부분들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이 이기적인 모습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반전 35장 보시면 야곱은 또 다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한 행동,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3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 야곱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지향성,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지향성들이 많이 생겨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러한 이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허벅지 다리 힘줄을 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들을 이렇게 탁탁 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존중받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하나 그분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었으면 다시 교정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한 번씩 찬양을 잘 하는데, 여러분 찬양 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찬양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이 내 비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고 싶습니다. 나의 이 모난 인격이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 되고 싶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불쑥불쑥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야곱의 그 허벅지 힘줄을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힘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쳐나가십니다. 그렇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땡땡땡이 돌아왔다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 지난번에 이전에 봤던 그런 기억이 프로그램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샘 해밍턴이라고 이제 아시죠? 호주 사람인데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걔 애들 너무 귀엽잖아요. 걔 이름 뭐였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지금 제법 컸을 텐데. 그래 이제 얘를 데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느 해인가 KBS 대상 연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해밍턴이 이 트로피가 너무 귀하니까 이걸 애지중지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닦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이런 모습이 세민한 겁니다. 아니 아빠가 나보다 트로피를 더 사랑해? 그러면서 이 트로피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이 트로피를 가지고 함부로 다룹니다. 화장실 변기에 가서 막 집어넣기도 하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흙을 막 묻히면서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이 트로피가 그네 사이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이멀전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 애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혼났다. 아버지가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린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미안해. 그러자 아빠 해밍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트로피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해. 나는 이 트로피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해. 저는 가슴 찡한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성취와 성공과 그렇게 집착하면서 이루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자체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그 인생의 트로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바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강박관념 버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라고 하지만 죽고 나면 그 사람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그 업적 뭐 그렇게 기억합니까? 좀 살아있을 동안에는 힘을 넣고 그렇게 목에 힘을 넣고 살았지만, 대통령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넣고 살지만 뭐 얼마 갑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나가고 난 뒤에 그분들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모든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일들을 왕으로서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 계속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다윗. 근데 그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교만함을 자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치시는 모습, 그러나 그의 겸손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힘삼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지나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도 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도 많이 거두면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교활했던 인생, 욕심에 가득 찼던 인생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힘 삼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되지 않지만 늘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성품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며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또 후대에 남기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